지난 1979년 아마 그때 태어나지 않은 분들도 있을 텐데요. 1979년 10월 26일 아마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한방에 총성이 팍 울려 퍼지고, 그리고 18년 동안의 군사 정권이 막을 내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 나라는 드디어 1980년 80년의 봄이 올 것이다, 그렇게 사람들은 들떠 있었습니다. 그런데 79년 10월 26일 12.6 사태가 일어나고 박정희 정권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12월 12일 신군부, 전두환을 위시한 신군부 세력이 12.12 사태를 일으켰고, 그러면서 민족적으로 엄청난 항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1980년 5월 18일 광주에서 민주항쟁이 일어났어요. 자, 저는 그때 제가 20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를 다니면서 그 민주화 운동을 온몸으로 체험한 사람입니다. 학교마다 체류탄 냄새가 끊이지 않았고, 어떤 학기는 아예 처음부터 수업을 한 번도 듣지 않고 한 학기가 그냥 끝이 났습니다. 그 피로 얼룩진 항쟁을 통해서, 그래서 1986년 6월 29일 6.29 선언, 당시에 민정당 대표였던 노태우가 6.29 선언을 했어요. 아마 그 6.29 선언이 없었더라면 지금 또 체육관 대통령이 탄생했을 겁니다. 그때부터 직선제로 국민이 직접 투표에 참여해서 대통령을 뽑게 된 거예요. 자, 이와 같은 어마어마한 민주항쟁을 통해서 이제 자유가 오는 듯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당시의 군사정권 그리고 신군부 정권, 만일 그때가 지금 이제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고 참여정부가 들어서고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고 그리고 노무현 정권이 들어서고, 자, 그러면서 시간이 흘러서 지금의 정권이 들어섰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정말 자유합니까? 그때는 정말 지옥 같았고 지금은 정말 자유합니까? 한번 돌아보십시오. 오히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그때가 더 좋았다고,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고,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유가 이루어졌는데 이 자유를 수호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화문에서 태극기를 들고 집회를 하고, 또 어떤 곳에는 촛불을 들고 집회를 하고, 이 나라가 반쪽으로 나눠져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환경을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자유가 오는 것일까요? 만일 환경을 통해서 자유가 왔다면 지금은 정말 자유로워야 돼요. 과거에 박정희 정권 시절에, 전두환 정권 시절에 그때는 지옥 같았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 정말 자유롭습니까? 지금 정말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환경을 통해서 진정한 행복, 진정한 자유는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무엇이 변해야 되느냐? 내 내면이 변해야 됩니다. 아멘. 이 내면이 바뀌지 않고 우리에게 정말 자유가 올까요? 행복이 올까요? 마찬가지로 이것을 교회에다가 적용하면, 여러분들이 수십 년을 교회에 다니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된다고 여러분이 정말 신앙생활 수준의 경지에 오를까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수십 년을 교회에 다녀도, 교회에서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어도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깊이 내면의 변화 없이 진정한 행복 없습니다. 아멘. 우리는 언젠가 주님 앞에 설 겁니다. 아멘. 주님 앞에 탁 섰을 때 여러분이 살아온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아멘. 그때 내가 살아온 인생이 정말 빛나는 인생일까? 정말 주님이 인정하는 인생일까? 아니면 실패한 인생일까? 아마도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빛나는 인생으로 주님 앞에 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 전쟁터에서 승리를 하고 돌아오는 장수와 그리고 군사들은요, 다 깃발을 흔들면서 옵니다. 그러나 전쟁에 패배하면요, 다 고개를 숙이고 어깨를 늘어뜨리고 옵니다. 지난 월드컵에서 기적적으로 16강에 우리가 올라갔습니다. 그 선수들이 저 인천공항을 통해서 들어오는 광경을 보십시오. 그리고 환영하는 팬들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그들이 의기양양했고, 그리고 그들을 맞이하는 팬들이 또한 얼마나 환영했습니까? 그러나 패전하고 돌아왔다면 그들은 그렇게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디에도 다 동일합니다. 자, 우리가 선거를 할 때도 선거에 당선된 그 집은요, 흥겨운 축제가 벌어지지만 낙선된 집에는 정적이 감돕니다. 우리가 언젠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정말 주님 앞에서 천국에 입성할 때 나는 과연 승전하고 돌아오는 장수의 모습으로 그날 천국에 입성할 것인가? 천국에는 들어가지만 패전병처럼 그렇게 들어갈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신앙생활 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서 얼마나 복 받았느냐, 예수 믿어서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얻었느냐 아무 상관없어요. 아멘. 정말 주님 앞에서 내 내면이 바뀌어야 되고, 아멘. 주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이사야 이야기입니다. 이사야 이야기. 오늘 본문에 이사야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이사야가 한 사람 야곱이라는 한 사람의 인생을 추적하면서 한때는 야곱으로, 한때는 이스라엘로, 한때는 여수룬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불렀습니다. 41장 1절을 보겠습니다. 41장 1절에 보면 나의 종 야곱, 보고 계시죠? 아멘.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들으라. 자, 여기에 하나님께서 야곱에 대한 이야기,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이제는 아예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자체를 국호로 쓰고 있습니다. 선택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야곱, 이스라엘, 그리고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여수룬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의 단계는 어디에 와 있는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나라의 성자, 템플턴 상까지 받았던 한경직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누구를 가장 존경하느냐 그러면 한경직 목사님을 가장 존경한대요. 자, 이 한경직 목사님이 은퇴를 했습니다. 은퇴를 하고, 그리고 이제 쉬고 계실 때 젊은 목사님들이 한경직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목사님, 우리 젊은 목사님들에게 고견을 부탁합니다. 정말 우리가 목회를 잘 할 수 있도록 고견을 좀 허락해 주십시오. 그때 한경직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십시오. 예수 잘 믿으십시오. 여러분, 적어도 목사가 되면 다 예수 믿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잘 믿으십시오. 여러분, 그 말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목사님이 평생을 신앙생활 해보니까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드디어 깨달은 거예요. 아멘. 저도 그 말씀을 듣고 예수를 잘 믿는다는 말이 도대체 뭘까? 그냥 예수 믿고 거듭난다는 말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빈 껍데기처럼 정말 내 중심 속에서 진정한 회심이 없이 교회를 다니면서 겉멋만 들어서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얼마든지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아멘. 위선적인 신앙, 아멘. 껍데기 신앙, 아멘. 이거 벗어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오늘은 야곱 한 사람에게 붙여진 세 가지 이름 따라서 합니다. 야곱,
야곱, 이스라엘, 이스라엘, 여술은. 여술은. 자, 오늘 이 세 가지 이름을 추적해 볼 겁니다.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 오늘 설교의 제목은 당신의 신앙의 단계는 어디인가? 여러분의 신앙의 단계는 어디쯤 와 있는가? 첫 번째는 자아가 깨지지 않는 야곱의 단계. 무슨 단계요? 야곱의 단계. 야곱의 단계요. 이 야곱은 어떤 사람인데 하나님을 아는 자예요. 베델의 들판에서 하나님을 만났더랬습니다. 아멘. 환상을 통해서 사닥다리 위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이에요.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야곱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전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했던 사람. 야곱의 이름 뜻은 발꿈치를 붙들다, 빼앗다, 속이는 자. 한마디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내 마음대로, 내 탐욕대로 이끌려서 살았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사기를 치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기를 쳤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욕망을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무언가 성취를 위해서 몸부림쳤던 사람 야곱. 그러니까 이 야곱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아가 깨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문제는 이 야곱이 그렇게 살면서도 자기의 현주소를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사람인지조차 몰랐다는 거예요. 자, 제가 다닌 신학교에 모교에 딱 들어가면 정문의 옆에 큰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에 모교의 교훈을 적어놨습니다. 그 교훈이 뭐냐? 1. 첫째, 신자가 되라. 둘째, 학자가 되라. 셋째, 성자가 되라. 넷째, 전도자가 되라. 다섯째, 목자가 되라. 자, 신학교를 처음 갔어요. 여러분, 신학생이 됐으면 다 신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신자가 되라는 거예요. 신자가 되고 학자가 되고 성자가 되고 전도자가 되고 목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부터 학자가 되라, 성자가 되라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어떻게 신자가 되라? 이해가 잘 안 갔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그 말씀이 철저하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진짜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름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이름만 집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가 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요, 변화입니다. 변화. 아멘. 뭐라고요? 변화. 변화라고요. 아멘. 그래서 변자가 비슷하지만 변화와 변질이 있습니다. 변화는 뭔데? 변화는 말이죠, 아주 울퉁불퉁하게 생긴 그런 씨앗이 땅바닥에 딱 떨어졌는데 그것이 싹이 나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것. 그래서 아름답게 바뀌는 것이 변화예요. 아멘. 변질은요, 음식이 있었네. 그런데 이 음식이 상했네. 부패했네. 이것을 변질이라 그럽니다. 아멘.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바뀐 것을 변화, 부정적인 것으로 바뀐 것을 변질이라 그럽니다. 아멘. 자, 여러분, 3년 넘게 코로나가 이어졌습니다. 3년 넘게 코로나가 이어지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바이러스, 그것 때문에 여러분 어디를 가더라도 다 마스크를 끼고 지금 이제 마스크를 벗어도 괜찮다 하는데도 다 끼고 있잖아. 벗은 사람이 없잖아. 혹시나 누구에게 가서 감염시킬까봐, 혹시나 저 사람이 코로나에 걸렸는데 나에게 감염을 시킬까봐, 그 코로나, 이 썩어빠질 육체가 그 감염될까봐 그렇게 노심초사하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영적으로 완전히 감염되고 완전히 좌절하고 실패하고, 그런데도 생각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 누구를 만나고 와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지 의심이 간다는 거예요. 그런 부패한 말을 듣고 완전히 변질되었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생각이 없는 거예요. 세균에 대해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노심초사하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과 대화하면서 영적으로 나쁘게 감염되어서 변질되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까? 그 한경직 목사님이 왜 그 젊은 목사들이 찾아와서 고견을 여쭈었을 때,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십시오. 여러분, 이 말은 정말 이 한국교회가 다시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아멘. 숫자가 얼마나 많으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멘. 예수 믿었으면 진짜 변해야 됩니다. 아멘. 야곱은 지금 구원을 받았는데도, 하나님을 안다 그러는데도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자존심 그거 뭐라고?
예수 믿으면서도 그 자존심 하나 떨쳐버리지 못하고 한번 사과하면 다 끝날 것을, 다 아름다워질 것을 사과하지 못하고, 여러분 교회 와서 기도를 해도 다 내 중심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봉사를 해도 내가 이렇게 봉사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 심지어 11조를 하면서도 11조 하면 복 주시겠지, 이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는 봉사하고 11조하고 헌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지 거기에 대한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변화의 밤이 찾아왔습니다. 야곱이 어느 날 이 라반의 집에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고향으로 돌아오던 그때 야복강에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딱 대면했습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아마도 야곱은 지금까지 야곱이다 야곱이다 자기의 이름이 불려졌으면서도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몰랐을 겁니다. 그때 천사를 통해서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그렇구나, 내 이름은 속이는 자구나, 내 이름은 강도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드디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발견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전도할 때 보면은요,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러면 맞죠, 우리가 다 죄인이죠. 그런데 이 속에서부터 통렬한 자기 반성이 없고, 죄인입니다, 그러나 나는 너보다는 나, 이런 생각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이 오셔서 정말 우리를 조명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처절한 죄인으로 낮아지고 깎여져서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야 됩니다. 아멘.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평생 신앙생활 하는데도 여러분은 야곱으로 사는 겁니다. 아멘. 언제까지 여러분 야곱으로 살겠습니까? 그래서 진정한 변화는 나를 보는 데서 시작합니다. 아멘. 왜 변하지 못할까요? 나를 제대로 못 봤어. 내가 그래도 세상에 이 정도의 직함을 갖고 있으니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모습으로 여러분의 실체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나는 어떤 존재인데, 하나님이 아니면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자. 아멘. 여러분, 이번에 트리키예에 지진이 일어났어요. 거기에 아파트가 무너지고 건물이 무너지고 그 콘크리트, 그 벽에 콘크리트 잔해 속에 갇혀진 사람들이 지금 말이죠, 4만 5천 명이 지금 시리아까지 합쳐서 죽은 자가, 사망자 수가 4만 5천 명이래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여러분이 그 콘크리트 벽 속, 콘크리트 잔해 속에 차 아래에 갇혀 있다. 누군가가 구조대원이 와서 건져주지 않으면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여러분의 모습이다. 그렇게 여러분이 그 잔해 더미에 갇혀 있다. 그런데 구조대원이 와서 그 잔해 더미를 다 펼치고 그리고 여러분을 구조해 줬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인지 아세요? 그 콘크리트 잔해가 아니에요. 그 사망의 잔해, 지옥의 잔해, 우리가 그곳에 있었던 자예요. 아멘. 그런데 구조대원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잔해 더미를 떨쳐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진짜 구원을 제대로 깨달으면요, 우리는 다시 그 콘크리트 잔해 속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왜 자꾸만 옛사람으로 돌아갈까요? 당신이 진정으로 변화되지 않아서 그래요. 아멘. 우리가 지옥에서 건진받은 것이 콘크리트 잔해에서 건진받은 것, 그것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아멘.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구원을 받았는데도 우리는 다시 콘크리트 벽 속으로, 그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옛날로 돌아가. 그러니까 여러분은 아직도 변화를 못 받았다는 거죠. 정말 변화받으면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없는 겁니다. 아멘. 인생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이스라엘의 단계입니다. 자, 44장 1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야곱아 부르더니 이번에는 이제 이스라엘아 부릅니다. 우리는 이 이스라엘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언제 이 야곱에게 나타나셨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32장 27절에 보면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입니다. 드디어 자기를 발견한 겁니다. 나는 속이는 자입니다. 나는 뒤꿈치를 잡은 자입니다. 나는 사기꾼입니다. 드디어 자기를 발견한 겁니다. 28절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속이는 자라, 발꿈치를 잡은 자라,
그런 자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스라엘이란 이름 뜻이 뭔데? 하나님이 통치한다. 아멘. 하나님이 다스린다. 아멘. 너는 이제 드디어 속이는 자가 아니야. 사기치는 자가 아니야. 하나님이 통치하는 자야.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네 사람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아멘. 야곱은 지금까지 자기 고집대로 살았어요. 자기 본능대로 살았어요. 자기 느낌대로 그냥 살았어요. 감정이 이끄는 대로 그렇게 살았던 자가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너 이제 드디어 그런 사람 아니야. 너는 이제 내가 너를 통치하는 자야. 내가 너를 다스리는 자야. 드디어 그의 이름이 이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아멘. 이사야 44장 5절 보십시오.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 이름으로 존귀히 여김을 받는 자, 하나님이 다스리는 자, 하나님이 통치하는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름을 국호로 정하고 12지파가 거기에서 생겨났고 한 민족을 대표하는 이름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아직까지도 내 이기심, 아직도 충동적인 감정에서 벗어나지 못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돌이키셔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돌이키는 결정적인 증거가 뭔데?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아멘.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야곱이라는 말이 뭐예요? 속이는 자입니다. 나는 사기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데 예수가 아니면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할 자예요. 마땅한 자예요. 아멘. 죄인 중에 괴수예요. 아멘.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모습으로 자기 발견이 있어야 된다. 아멘.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발견하고 그때에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너 이제 더 이상 야곱이라 부르지 마라.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라. 너 이제 더 이상 고집 부리며 살 존재가 아니야. 더 이상 너는 야곱이 아니야. 내가 통치하는 하나님이야. 아멘. 여러분, 우리 두 번째 단계 이스라엘의 단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하나님을 닮아 의를 전하는 여수룬의 단계입니다. 자, 여수룬은요 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수룬 뭐라고요? 의로운 사람. 의로운 사람. 여기서 의는요 사람에게는 절대로 못 붙여요. 하나님에게만 붙이는 단어예요. 아멘. 그런데 이것을 야곱에게 붙인 거예요. 무슨 말인가? 너는 이제 의를 삼하고 의롭게 살자. 더 나가서 의를 전하는 사람이 되어라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44장 2절에 보면 야곱을 하나님이 선택할 때 이미 하나님은 여순이 될 것을 기대했어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너를 만들고 야곱을 두고 말하는 거예요.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한다. 뭐라고?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여수루나. 할렐루야. 아멘. 네. 이제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야곱도 아니야.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닮은 사람, 아멘. 의로운 사람, 아멘.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 아멘. 그래서 3절에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 여수룬이 될 때에 하나님이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여러분의 사업이 마르고 여러분의 가정이 마르고 여러분의 건강이 마르고 그러면요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진짜 여수룬이 되면 봐봐요.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정말 여수룬이 되면 하나님이 물을 준다는 거예요. 아멘.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아멘.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나의 영을, 하나님의 영을 너뿐만 아니라 너 자손에게, 아멘.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까지 아멘. 부어준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44절 우리 큰 음성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여러분 이런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닮은 여술은 아멘. 목마르면 이제 하나님 제가 여수룬이 되겠습니다. 아멘.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는 여수룬의 삶을 살겠습니다. 아멘. 경제가 마르고 건강이 마르고 인간관계가 마를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야곱이었던 내가 이스라엘이 되고 거기서 더 나아가 여수룬의 삶을 살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꼬꾸라질 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경제에 여러분의 건강에 시내가 흐르게 하고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의 풀 가운데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이 일어나는데 시냇가에 버들같이 되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와 같은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본문을 유진 피터스는요 현대어 성경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택한 여수루나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말랐던 땅에 물을 쏟아붓고 바싹 말랐던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할 것이라. 이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자손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며 네 자손에게 네 자녀들에게 나의 복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초원의 풀처럼 시냇가의 버들처럼 쑥쑥 자랄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유튜브나 혹은 네이버나 인터넷에 들어가서 광인수의 집이라고 치면 이 친구의 그 기사가 쫙 뜨는데 기독교 잡지에 나왔습니다. 서울의 노원구에 광인대학교 광운대라고 있습니다. 광운대. 한 청년이 광운대를 졸업하고 그리고 평생 직장으로 컨설팅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컨설팅 회사에 들어갔는데 계속 컴퓨터 앞에서 컴퓨터만 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내가 꿈꾸었던 회사인가? 막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광운대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공부도 잘했던 청년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직장을 그만뒀어요. 직장을 그만두고 광운대 후문에 토스트 가게를 열었어요. 청년이 그 훌륭한 직장에 들어갔는데 직장을 그만두고 조그마한 토스트 가게를 열었어요. 그가 연 토스트 가게 이름이 광인수집이에요. 광인수집. 무슨 말인가? 광운대, 인문대, 수석 졸업자의 집이에요. 광운대 졸업을 했는데 수석으로 졸업했다고. 광운대, 인문대, 수석 졸업자의 집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컨설팅 회사에서 취직을 해서 일을 하는데 한계에 부딪힌 거예요. 이게 진짜 내가 꿈꾸었던, 그러니까 매뉴얼대로 그냥 막 컴퓨터만 쳐야 되는 그 한계에 부딪혀서 나는 정말 내 후배들에게 정말 그들의 고민을 진지하게 들어주고 미래를 의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그들에게 진짜 다가갈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갑자기 토스트 가게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전국에 토스트 가게 잘한다는 집을 탐방을 했어요. 여러 곳을 탐방했는데 그런데 20년 넘게 토스트 가게, 토스트 하나로 소문이 난 할머니 가게가 있었어요. 거기를 갔습니다. 두툼한 토스트, 아주 두툼한데 그 할머니가 그것을 2,000원에 파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에게 물었어요. 할머니, 이렇게 싸게 팔면 남는 것이 있나요? 그때 할머니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배고픈 사람에게 배부르게 하는 것이 내 일인데 토스트 가격 올리면 배고픈 사람들이 먹지 못하잖아? 이 청년이 그 말을 듣는데 울었대요.
배고픈 사람에게 배부르게 하는 것이 내가 하는 일인데 가격이 무슨 말이냐고. 그 말을 듣는데 청년의 가슴에 막 통곡이 막 났대요. 이거였구나. 이 청년이 청년 시절에 기독교 동아리 IBF가 있습니다. IBF에서 수련회를 가는데 그 수련회에서 룻기서 강해를 한 강사님이 하는데 그 룻기서 강해를 하면서 그 강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에게 빵을 먹이는 것이 복음이다. 아멘. 복음은 배고픈 사람에게, 부족한 사람에게 구체적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복음이다. 아멘. 배고픈 사람에게 말로만 예수 믿어라가 아니고 그들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면서 그러면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 그때 그 말씀이 그 토스트 가게의 할머니 두툼한 토스트를 2,000원에 팔면서 배고픈 사람에게 먹이는 것이 내 직업이라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엉엉 울면서 돌아와서 내가 이 일을 해야지. 그래서 식빵 2개에 두툼하게 계란을 넣어서 토스트를 만들어서 2,000원에 팔기 시작했습니다. 후배 아이들이 와서 공부를 학교를 가면서 밥을 먹지 못하고 가는 그들에게 2,000원의 두툼한 토스트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방과 후에 학교 옆에 초등학교들이 있는데 초등학교 아이들이 그리고 동네 주민들이 2,000원 하니까 정말 구름대같이 몰려와서 그러면서 그 토스트를 먹으면서 함께 인생을 나누는 신나는 이야기, 그러면서 그곳에서 예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여수룬의 삶은 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는 삶, 이게 여수룬의 삶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어차피 우리는 다 야곱으로 시작했어요. 저와 여러분은 다 야곱이었습니다. 아멘. 야곱이 어떤 자예요? 망할 자예요. 아멘. 야곱은 심판받아 멸망할 자예요. 그런데 이 야곱이 야복강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나의 나된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발견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아니면 망할 자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예수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저 트리키예의 그 잔해더미 속에 구조대원이 오지 않아서 그 속에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우리는 지옥의 형벌 속에 떨어져야 할 자였어요. 그러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그 잔해더미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실체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예수가 아니었더라면 우리는 지진이 일어난 그 잔해더미보다도 더 참혹한 지옥 형벌에 떨어져야 할 자였어요. 아멘. 그런데 구원자 되신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 이제 구원받았다고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도 아직까지도 잔해더미 속에서 고통당하고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향해서 너도 가야 돼. 너는 여수룬의 삶을 살아야 돼. 아멘. 우리가 처음은 다 야곱으로 시작할 수 있지만 속히 우리는 성장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는 이스라엘의 삶, 거기서 더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닮은 삶, 의로운 사람, 그 의를 전파하는 여수룬의 삶.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한순간 또 교만해지지 마시고 나태해지지 마시고 아멘. 내 고집대로 살았던 이 야곱의 삶을 청산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통치받는 삶, 아멘. 더 나가서 하나님을 증언하는 삶. 아멘.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나는 야곱입니까? 아니면 이스라엘입니까? 아니면 여수룬입니까? 주님은 여러분에게 여수룬이 되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아멘. 일어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